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함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교회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 본인 작사 AI 작곡 노래 음원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사도 은혜롭고 AI 음악 생성 기능도 기대보다 완성도가 높더군요. 노래도 좋았지만 80세 되시는 장로님이 작곡 인공지능을 조수로 부리며 이 창작 열정을 쏟으신다는 게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도 AI 세계에 입문해야겠다 해서 지난 주간 담대한 전환을 감행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애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제 생애 첫 질문, 2025년 3월 경상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상황을 알려줘. 답을 요약 정리하면 역대 최대 규모 산불입니다. 경상도 전체에서 약 10만 4,788헥타르 산림이 소실되었고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0배에 달합니다. 건물 3,514채가 전소되었으며 약 3,000명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국보급 문화유산 31건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와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재난으로 향후 산림관리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국민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구제 헌금해 주셨지요. 교단 총회를 통해 피해를 입은 마을과 교회에 예수님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들 일상이 회복되려면 엄청난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문제는 이런 대형 산불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거다. 이 기후 변화가 문제입니다.
해서 챗 GPT에게 두 번째로 질문했어요. 기후변화가 산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줘. 답을 요약 정리하면 기후변화는 산불의 빈도, 강도, 범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극심한 폭염과 가뭄, 건조한 번개와 초고속 강풍이 빈발하게 되고 이는 대규모 산불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산불은 대량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여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더 많은 산불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작년 환경주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작한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아주 가까운 이웃교단입니다. 140년 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함께 같은 배 타고 인천항에 도착했지요. 그때부터 줄곧 장로교와 감리교가 협력하며 한반도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140년 장감 동력 관계를 감사하며 또한 이 영상 원본 파일을 구해 주신 과천 은파교회 감리교회죠. 김정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실까요?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에 들어섰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변화는 단 1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1도는 지구에 아주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던 빙하의 면적이 줄면서 극지방의 바다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온차가 줄어들면 대기가 순환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무는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기가 순환하지 못하면 평범한 더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바뀌고 추위는 더욱 극심해지며 가뭄과 산불, 폭우와 홍수 역시 더 자주 일어납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이. 체온이 1.5도 오르면 건강에 큰 위협을 받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더 큰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벌써 1.48도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창 꿈을 키울 2040년 지구 온도는 2도 가까이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이 수치에서 자연의 회복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게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감리교회도 3R 프로젝트로 지구온도 상승을 멈추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에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식사와 생활을 우선합시다. 다회용품과 공유 상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용품을 가까이 합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들과 동행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길로 나아갑시다. 지금 바로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 되어 뜻을 모으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많은 나라와 단체 대표들이 모여 UN 인간 환경 회의를 합니다. Only one Earth,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고, 이후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반세기가 지났어요.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젠 생태계 회복 탄력성이 한계에 이른 것 같아 두렵습니다. UNEP, UN 환경계획 주최로 1997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조했어요. 환경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환경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8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제주도에서 28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기후 감수성이 얼마나 높아졌을지, 또 이번 주간 새로 탄생하는 정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할지. 2년 전 안토니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이제 지구 열대화 시대가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은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글로벌 워밍을 염려했는데 이제는 지구가 펄펄 끓는 글로벌 보일링 시대가 되었다. 이 상태로 지구 가열이 지속된다면 50년 이내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 연평균 기온이 29도 이상 될 거다. 2023년 우리나라 전국 연평균 기온이 13.7도였고 2024년 연평균이 14.5도였고 기온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 연달아 갱신되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여름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었지요. 벌써 잊으셨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고 여름이 더 길다 하더군요.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29도라면 펄펄 끓는 한여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자연 생태계도 붕괴되고 사회, 경제, 생활, 인프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 같고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약 1.1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1도 상승만으로도 창조 세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지요. 하나님 지으신 초록 세상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잿빛 세상으로 변해가고 아름답고 다름다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물질 문명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이 풍요로운 세상은 더 이상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고 있습니다. 대지는 사막화되고 대기는 열대화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숲이 불타오르고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들이 태고적 생명력을 빼앗긴 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열병을 앓으면서
인류 생존도 위태롭지요. 물, 식량, 자원이 감소되고 불평등, 양극화가 강화되고 기후 약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갈등과 전쟁 기운이 가열되고 핵전쟁만큼이나 환경재앙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지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우리 호모 마스쿠스.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라면 우리가 산업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걱정할 정도라면 생태계는 이미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을까요? 대량 생산, 과잉 소비가 쏟아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생명, 인간 생명이 질식당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노력이 실패한다면, 지구 열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 2도까지 상승한다면 인류는 정말이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거다.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 자연재난, 감염병,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험을 겪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은 끝이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통제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기다.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 인간 세상도 무너진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내달려 온 세상과 삶 그 자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세상과 삶을 바꾸어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결정은 인류가 공존할 것인지 공멸할 것인지를 가르게 될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처럼 기후 위기에서 기후 회복으로 담대한 전환을 해야만 한다. Great Acceleration, 거대한 가속에서 Great Transformation, 담대한 전환으로 기후학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기후위기 마지노선 1.5도까지 0.12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파멸을 향한 무한 질주, 거대한 가속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회심한 사도 바울처럼 기후 위기 설국 열차에서 기후 회복 천국 열차로 담대히 전환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너무 오래 피조물들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창조 세계 청지기로 지음받은 우리가 너무 오래 동료 생명체들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펄펄 끓는 지구를 보지 못하고 욕망의 귀가 닫혀 생태계 아우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담대히 전환하라. 달리 말하면 전면적으로
회개하라. 요사이 또다시 코로나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뉴스가 있더군요.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에게 정부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겠지요. 무척 힘겨웠던 코로나19 터널, 그 터널을 지나면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삶의 목적, 신앙 본질을 성찰하게 되었고, 탐욕에 이끌려 허공 속으로 질주하던 우리네 일그러진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지구 생명 공동체의 현실을 생생히 깨닫게 되었고, 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거나 잘못 이해했던 성경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지요. 가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명령 중에서 인간에게만 하신 명령 2가지, 정복하라, 다스리라입니다. 정복하라는 명령은 정복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복하다는 말에서 컬처, 문화라는 단어가 왔지요. 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 부릅니다. 정복하라, 마구잡이로 짓밟으라가 아니고 조화롭게 상생하는 생명 문화를 창조해 가라, 그런 뜻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도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각별한 존재로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가? 인간 자신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탄식하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냇가 하늘 숲으로 회복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인간만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갈망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선교 명령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로 문화 명령, 창조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희망의 손길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더 늦기 전에 담대한 전환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ecological conversion, 생태적 회심, 생태적 각성, 생태적 회개가 요청됩니다. 인간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전향하라. 무한 성장 신화를 버리고 생태 영성으로 재무장하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속 욕망에 찌든 옛자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담대히 새로운 심령과 일상으로 전환하라. 숙정아, 네가 숙정이네 분리 배출 담당이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모아서 분리 배출 다 너를 위한 말이야. 지금이 1997년인데 2020년이야? 뭔 소리야? 아니, 대학생활은 어때요? 우리 만날 때까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해요. 드디어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서연 씨는 대학생인가? 야, 이 접시라는 게 있잖아. 이게 깨지지만 않으면 그냥 평생 쭉 쓰는 거야, 이게. 나랑 같이. 뭐라고? 학생, 지금 매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야. 플라스틱 쓰레기에 같이 버려야지. 분리 배출. 대한민국 혁대는 말이야. 와, 대박. 작은 실천. 플라스틱 오염 정식 할 수 있어. 혹시 숙정님? 아, 맞아요. 제가 숙정이에요. 1997년. 이게 진짜였다고요? 이상은 환경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요.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을 무척 많이 하는 소위 선진국, 우리를 포함한 경제 대국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온 나라 문제니까요. 정부와 환경단체만 아니라 교회와 마을, 지역 공동체들이 함께 생명연대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후손들 문제니까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일상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초록빛 생명의 손길로 살아야 합니다.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피조 세계를 되살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챗 GPT에게 세 번째 질문했어요. 한국 교회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알려줘. 답을 제 언어로 요약 정리하면 인간 중심, 번영 중심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 신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시스템에서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 집착, 대형화 지향 공동체에서 지역 밀착, 생태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 문제 침묵에서 기후 정의 선언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리 지식 중심 교육에서 창조 영성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태적 회개 운동을 전개하며 말씀과 생활이 분리된 허약한 신앙에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튼실한 신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강도와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지요. 지구 생명 공동체를 거의 죽게 만든 강도가 누구인가요? 신음하며 탄식하는 생명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바로 그 무자비한 강도였음을 회개하며 우리가 그 무책임한 종교인이었음을 회개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담대히 전환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살리기 위해 즉각 행동하고 끝까지 행동한 그 사람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환경선교위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교우들과 함께 여러 캠페인을 해왔지요. 최근 전개하고 있는 잔반 제로 텀블러 사용, 친환경 세제 사용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합시다. 상공플러스 교구가 오늘 진행하는 플리마켓 벼룩시장도 둘러보며 격려합시다. 감리교회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3R 프로젝트, Reduce, 줄이고 Reuse, 재사용하며 Revival, 창조세계 새로운 일어섬에 동참합시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품고 기도하며 생명 돌봄이, 생명 지킴이, 생명 살림이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드높이 찬양하며 오직 하나뿐인 지구에서 생명 돌봄이, 생명 지킴이, 생명 살림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생명 창조자 성부 하나님 사랑하심과 생명 구원자 성자 예수님 은혜 주심과 생명 인도자 성령 하나님 다스리심, 도우심, 이끄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